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임하시겠습니다. When I fear my faith will fail, Christ will hold me fast. When the tempter would prevail, He will hold me fast. I could never keep my hold through life's fearful path, for my love is often cold. He must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d me so. He will hold me fast. 'Cause He saves our days tonight. Christ will hold me fast. Precious in His holy sight, He will hold me fast. Did not let my soul be lost. His promises shall last. But by Him at such a co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d me so. He will hold me. He will hold me.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d me so. He will hold me fast. For my life He bled and died. Christ will hold me fast. Justice has been satisfied. He will hold me fast. Raise it into endless life. He will hold me fast. Till our faith is turned to sight. When He comes at la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d me so.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d me so. For my Savior loves me so. For my Savior loves me so. He will hold me fast.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무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려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3월 10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일찍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 모임이 오늘 식탁 교제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아인 성가대 찬양 연습이 운영위원회 모임이 끝나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주제인 믿음의 선배들로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2기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문자로 지원해 주세요. 신약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다 쓰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입니다. 시편 84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나 안내해 주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맨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내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댁에서라도 자리에서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파도를 섞고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니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보다 더 정말이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날 때,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각자 회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금식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과 생각들 아버지 앞에 나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사함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텍사스에서는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잡히지 않고 있고 캘리포니아 일부에는 눈사태로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 큰 자연재해 속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창현 담임 목사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들려주실 아버지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기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끝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훈련 2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해주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문자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문자 주셔도 됩니다.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서머타임 시작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작하는데 다음 주에는 평소보다 오시는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 되는데 벽시계 보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벽시계는 좀 미리 좀 시간을 조절하시고 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혜가 와야 되는데 선혜가 안 와갖고. 선혜 왔나요? 네, 선혜 좀 잠깐 불러주시겠어요? 선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우리 킹스키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마태복음을 썼는데, 선혜 잠깐 나와서. 선혜가 자기는 껌이 좋다고, 껌 받고 싶다 그래서 선혜를 위한 특별. 네, 너무 이쁘죠? 너무 대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김대희 전도사님, 구미 사모님, 유아 세나를 위해서 같이 전도사님이 올렸다는데 안 올라갔대요. 사진이 없다는데. 안 올라갔대요. 밑에 있대요. 네네. 전사님 기도 제목, 유스그룹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유아 세나가 내년에 좋은 학교,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대희 전사님, 구미 사모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전도사님,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 또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 아버지 양가 부모님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본에 계신 부모님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또 이곳에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아 세나 아버지, 정말 좋은 학교를 찾고 있고, 좋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아버지 예비하여 주셔서 좋은 학교를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유아 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믿음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성찬식 먼저 할까요? 네, 성찬식을 먼저. 순서가 좀 이상해졌는데 성찬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귀한 식탁인 줄 믿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죽음과 그 사랑을 같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떡과 잔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장님 나오셔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비닐을 떼겠습니다. 떡을 깨트려 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깨트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두 번째 비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합하여 연결되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마음과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을 지켜고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보험기도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생명이며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종금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한금으로, 열방을 품고 성경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손을 가지고 올 천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두움들을 다 물어내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없는 것은 이전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항상 신유의 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도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잘 조절되게 하여 주시고 눈이 더 잘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귀도 더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심장과 신장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마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부분들이 이어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마비가 풀어짐으로 점점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아버지 치유받길 원합니다. 우울증이 감사로 기쁨으로 변환되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치료됨으로 잘 자고 하나님 평안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고 존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달려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가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참 외로운 여자구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의 말 속에는 더 깊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한낮의 우물가를 가죠. 중동의 한낮은요,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굳이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왔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사람들을 피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만나더라도 낯선 사람하고만 만났습니다. 낯선 사람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그 대화가요, 굉장히 이 대화에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은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얼굴을 가리고 필요한 물만 주고 그냥 끝입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이제 어떤 마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 주여 마시옵소서라고 그냥 물만 주고 끝이었습니다. 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예수님인데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만 주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 치고는 이 질문이 좀 날카롭습니다. 좀 가시가 보입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시키냐,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요. 이 물음 속에서 좀 차별에 대한 어떤 상처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또 어떤 때는 호기심으로 아주 순진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대화가 점점 연결되었고 깊어졌고 드디어 이 여자의 삶의 문제까지 드러나게 되죠. 이 여자의 문제는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남편도 아니랍니다.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남자들일 뿐 남편도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피해왔던 것이죠. 아마 상상하건대 이 여자는 낯선 남자들에게 말을 서슴없이 걸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언제든 더 좋은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에게로 가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요, 외로웠고 그리고 상처도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상처를 보시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비록 그 여자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 설명하면서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요, 이 여자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그 사실이 보인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의 갖고 있던 그 상처가요, 치료받았습니다. 그 상처에서 나오는 가시들도요,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요, 쓴뿌리들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 속에 견고한 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상처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상처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 쓴뿌리들이나 견고한 진들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쓴뿌리나 견고한 진 하니까 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쓴뿌리란 이상하게 그 부분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가 나면요, 사람들이 괴롭답니다. 쓴뿌리가 나면 사람들이 더럽혀진답니다. 그런데 이런 쓴뿌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견고한 진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께 완벽하게 점령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견고한 진이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어떤 성읍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아직도 자기네들끼리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어떤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죠. 평소 생각에는 뭐 이런 거에 넘어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넘어갑니다. 잘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잘 참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넘어가고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기도의 첫 번째 회개기도가 항상 그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나가기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요, 바로 쓴뿌리라고도 하고 견고한 진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생기나? 학자들은 말하길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잘 아물지 않으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처들이 쓴뿌리나 견고한 진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쓴뿌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은 비행기를 못 탔어요. 젊었을 적에 헬기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리비아의 카다피는 폐소 공포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 갈 때도 호텔에서 자지 않고 베두인들이 묵는 그런 천막 같은 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은요, 어릴 때 개에게 물려가지고 개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공포증으로 남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뭐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놀이기구 타는 겁니다. 젊은 때는 좀 탔어요. 뭐 모르니까. 근데 점점 힘들죠.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식스플래그 가갖고 그걸 타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2번 다시 안 타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고소공포증이 생겼냐면요, 2살 때 2층에서 굴러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높은 곳에 가면 어질어질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고소공포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떨어졌을 거예요. 옛날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교만하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왜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했냐면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주먹부터 나가요. 혹시 대학교에서 싸웠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싸워봤어요. 어떤 후배가 되게 교만하게 굴길래 3대1로 싸웠습니다. 제가 3위였습니다. 다음날 학교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누가 3대1로 싸웠냐고. 근데 교만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도 되는 척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제 스스로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왜 나는 그걸 싫어하는가?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제 6학년 때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제가 4학년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 선생님에게 뭔가를 줘야 대접받고 인정받고 뭐 성적도 잘 받고 상도 받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때에는 학교에서 상을 받는데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전혀 드리지 못했고 서서히 밀려났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께 뭔가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상을 받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반에서 15등까지 우등상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15등 아래도 못 든 거예요. 저는 제가 15등 아래도 못 들 줄 몰랐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제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그때 그 아이가 생각난 겁니다. 저 대신 상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6학년 때의 그 모습, 그 아이가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죠. 다시 화가 났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6학년짜리 아이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제대로 실력대로 대우 못 받던 아이, 사회의 불평등을 온몸으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6학년짜리 아이가 제 마음속에 튀어나와서 막 저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던 쓴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받았던 어떤 쓴뿌리 경고한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복하려고 했는데 언제나 잘 안 되는 나의 어떤 것들 있잖아요. 반복되는 어떤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는 어떤 죄들, 남들과 좀 다른 내 모습들,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되어지는 어떤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그런 경험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처가 생각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감추었던 이 쓴뿌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그 감추어졌던 그 쓴뿌리들이 해결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 속에 있었던 그 6학년짜리 상처받은 아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나누면 교만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6학년짜리 그 아이가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이 삐뚤어져서 그래. 괜찮아. 지금 이렇게 좋아졌잖아. 근데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다독거리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예수님의 고난이 오버랩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온갖 굴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좀 뭔가 해보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요, 이런 모욕과 이런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공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요, 인간들의 교만을 몸소 체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얘야, 나도 그랬어. 나도 당했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예수님도 그랬지. 예수님도 그러셨지.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의 쓴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잡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것을 그제서야 놓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만한 사람들 보면 정말 들이받았거든요. 20대 때. 근데 요즘은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들이 보입니다. 교만도 알고 보니까요, 상처 때문이더라고요.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낮은 자존감 등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상처를 회복시켜 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 용납되고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도 회복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쓴뿌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주셔서 그 상처와 만나 주셔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억눌렸기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상처받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쓴뿌리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만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상처받는 아이도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처들이 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상처가 완벽하게 나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예배자가 되려고 했더니 그녀는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내적 치유한다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받는 아이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들을 치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치유했는데 잠깐 치유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것이 잘 치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귀신이 나가서 깨끗하게 수리해 놨더니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더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치유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연고를 바르긴 했는데, 그래서 잠깐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 상처에 밴드를 안 붙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그냥 벌려진 채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에는 반드시 밴드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바로 그런 밴드입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의 완성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그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꿰맬 때 그 상처들이 완벽하게 비로소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발견되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예배는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가 잡힙니다. 작은 그물을 가지고 나가면 작은 고기만 잡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가지고 온 그 그물만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 입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기대를 안 해요. 근데요, 기대를 하면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에게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예배에 와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벌려놓고 연고만 바르고 밴드는 바르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곳은 다시 감염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더 크게 어떤 것이 덧나게 됩니다. 여전히 그곳에 쓴뿌리가 남아있고 여전히 그곳에 견고한 진이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어떠한 변화가 없는, 어떤 회복도 없는 그런 똑같은 삶을, 문제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서 밴드를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요, 없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쓴뿌리가 고쳐지려면 반드시 그 쓴뿌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완벽하게 치료되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쓴뿌리는 어떤 경험 때문에 생기셨습니까? 그 쓴뿌리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완벽하게 해결 받으셨습니까?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다 해방시켜 줄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묶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해방되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해방을 항상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좀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그 어떤 것,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어떤 문제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떤 나의 감정들과 성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내어 들으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완벽하게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울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슬퍼하고 있는 우리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과 쓴뿌리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성질들, 아버지의 감절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거듭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으로 아버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과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만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여 나의 입술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살아갈 세우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과 모든 경고한진들이 없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항상